오늘 찬양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찬양팀 말씀이 오늘 말씀 내용과 너무나 맞고 은혜로운 찬양이었어요.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을 오늘은 종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 중에는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중에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라움의 요한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갔으니 무덤의 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어서 들어가니까 이제 맨 처음에 청년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천사가 있으면서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제가 부활하시다를 말씀드릴 때 여기에 계시지 않다, 이게 가장 큰 부활의 메시지다. 또 연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를 제자들에게 알리러 갈 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맨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무덤에 세마포만 있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번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시다의 증거 중에 하나가 경비병도 있었지만 무덤에 돌이 있다고 그랬었죠. 수십 명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 돌이 제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내려오면서 지진이 나서 그 돌을 굴렸다가 하죠. 그래서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고, 근데 베드로가 봤다, 딱 나오진 않아요. 그냥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만 나오죠. 하지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나타나셨어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11제자가 아니에요. 크게 확대해서 보면 500여 형제까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중에 이름 하나를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글로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11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전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 사도가 그걸 보고 와서 우리에게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도 예수님을 전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전에 베드로가 먼저 봤구나,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영인 줄 알고 무서워서 떨며 의심했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무슨 상황이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심을 시키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그 생선을 구워서 드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의심과 불안을 해소해주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신령한 몸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문을 열어달라 쿵쿵쿵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호련히 나타나셨기 때문에 신령한 몸은 벽을 통과할 수 있구나. 그리고 신령한 몸은 음식을 드실 수 있구나. 너무 감사하죠? 우리 육신의 몸이 제일 즐거운 게 먹는 건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도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 거기서 가서 복음 전파, 내 증인이 되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500호 형제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또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는데 그 의미, 부활의 승천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대단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승천하신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의 세계에서는 대단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 중에 첫째가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물론 구약시대에 성령이 있어서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했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시고 성령이 오실 거를 얘기하셔서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 오늘 보면 첫 번째 절 4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다려야 됩니다. 먼저 기다려야 돼요. 열정으로 막 해갖고 준비도 없이 가서 실패하는 사례도 많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거는 성령이죠. 그 사도행전 2장 33절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옆에서 천상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을 보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이 왜 왔지? 그 말씀 가운데 다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무한으로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핵심으로 찝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증언하냐? 성령은 직접 자기가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8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고 우리는 그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만 성령을 충만히 받고 권능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키르키즈에 10년 전에 가봤지만 저는 평신도였어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정신 나간 젊은 청년을 하나 데리고 막 뭐라고 시부렁거리면서 사탄의 말을 막 시부렁거리면서 하니까 쫙 물러나는 거예요. 나하고 선교사님만 놔두고, 물론 유 목사님도 계셨지만, 그래 너희들 며칠간 부흥회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 한번 능력을 베풀어봐. 그런 심보죠. 쫙 물러서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저는 아직 집사 평신도인데 이런 얘기를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청년들이, 키르키즈에 있는 청년들이 평신도, 장로, 목사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죠. 그래 너희들 한번 보여봐. 그래서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죠. 온몸이 땀이 섭도록. 거기는 굉장히 여름에 더운데 찬양이 새어나가면 신고가 들어오니까 문을 다 막아요. 문을. 얼마나 덥겠어요. 죽기 살기로 해. 나중에 그 청년이 막 개거품을 흘리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사탄이 나가고 이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야 대단하구나. 그 말씀을 이제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대는 어때요? 지금은 은혜를 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설교 중심으로 가죠. 그렇지만 선교 지나갈 때는 말씀만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세례를 받으리라. 섞어서 얘기했는데 정확한 얘기하면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날이 못돼요라는 수시가 순식간에 지나갔죠. 근데 이 말씀은 짧은 단어도 놓치면 안 돼요. 정말 몇 날,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쭉 나오죠. 그러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내려오면서 혀같이 갈라진 불 같은 것들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한 100명도 넘었을 거예요. 거기서 막 왁자지껄 하니까 예루살렘에 왔던 세계 각지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와서 그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난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냐 하면서 놀랐다. 근데 이게 성령의 체험을 못하신 분들은, 요새는 부흥회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좀 지나간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을 지나간 거예요. 7, 80년대는 무지하게 했어요. 부흥회를. 그러면 저도 대학교 또 학교도 직장 다닐 때 이런 데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막 부흥회 가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내린다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숭맹숭하고 갔는데 막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요. 이게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이런 말씀도 몰랐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도 몰랐을 때 체험을 먼저 했어요. 막 뜨거워서 견뎠어. 그리고 부흥회를 더 다니니까
그 다음에는 막 진동이 나, 진동이 막, 몸에 막 진동이 나. 아, 얘기만 하면 막 진동이 나고, 막 뜨겁고, 그런데 어느 날 펜을 들어라, 펜을 들어라. 나한테 그래. 그냥 막 펜을 들었는데, 막 궁책을 갖다가 대니까, 막 지금 생각하면 알아봐요. 아라마가 거기 그때 공용어죠? 그걸 막 쓰는 거야, 막. 꼬부랑꼬부랑. 이게 무슨 것이, 무슨 시츄에이션이. 그걸 한 1년 이상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게 잘못하면 마귀도 준다는데 사탄이 준 건지 아니겠 성경을 좀 찾아봐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을 찾아봤어요. 9가지 은사죠. 성령의 은사는 방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우리도 9가지를 OX 쳐보면 그냥 서너 개는 들어가.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런 믿음이 신실함들. 그러니까 믿음이 그 사람의 은사예요. 저분만 보면 그냥 은혜가 돼. 전도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그 열심히 생활하는 그 모습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용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행함. 저는 본의 아니게 내 힘인지 윤 목사님 힘인지 그 선교사님 같이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귀신이 나왔다면 능력행함, 또 예언함, 영동 분별함, 방언 통역도 있어요. 방언 통역. 그러니까 막 하면 막 그 방언도 맨 처음에 받으면 다다다다 하다가 나중에는 말같이 돼요. 아무리 봐도 방언 글씨라는 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내가 너무 체험에 열심히다 보니까 이거 마귀한테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저에게 능력을 빼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냥 별 찢었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요. 그게 있었으면, 그래도 구약에 보면 뭐 벽에도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신기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은사를 받고, 권능은 은사뿐은 아니죠. 건강함, 또 담대함, 은사, 이런 것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았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분별함이 좀 약해서 분별을 못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을 받았지만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신 분들은 이 자리에 안 나옵니다. 뭐 유튜브 보면 되는데 뭐 거기 가서 어떻게든지 안 나와. 여기 가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왔는데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성령이 인도에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뭐 술 먹는 자리도 별로 없지만, 제가 대학교도 아니고 직장 생활할 때는 안 먹으면 머리 박어. 그래갖고 뭐 군대 온 것도 아니고 머리 박고 있어요. 회사가 아니에요. 완전 군대. 그러니까 평일날 술 먹고 주말에 와서는 회개하고 이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부활 승천의 첫 번째 비밀은 뭐냐? 성령이 오심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요? 오늘날에는 성령이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엄청 우리 청년들이 이우영 형제와 아이들, 이우영 형제와 청년들이 정말 은혜로운 얼굴, 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이 졸려 뭐 아이고 하면 이렇게 반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심피가 돼서 베이스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찬양을 할 때 그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 너도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나를 바꿔서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라.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 그 두 번째 복음 전파의 비밀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는. 근데 6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오늘은 승천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승천을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옵니까? 이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지금 내 증인이 되려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질문이 없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정리를 해주고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셔?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가 종말의 시기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보면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든요.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일이에요. 근데 사이비 종파들은 어떻습니까? 2000년대 넘어서는 좀 사람들이 깨어서 말빨이라고 그러죠. 말빨이 안 먹히니까 안 했는데 그 이전에는 자기가 날짜를 1999년 9월 9일에 온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데 무슨 재산이 다 필요 있어? 다 팔아서 일로 들어와 나한테 주고 내가 맡아서 우리가 공동으로 살자. 어떤 그런 그 사이비 집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특강할래도 한 2시간 이상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 말씀을 여호와께 속하는 일이니 너희들은 하나님께서의 고난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이제 이 유언을 잘 들어라. 또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님 입장으로 한번 돌아보자. 엄청 섭섭했을 것 같아요. 세상 같으면 아이고 야 지금 승천하려고 그러는데 가서 군밤을 때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이나 가르쳐 주시고 또 부활하셔도 500여 형제들하고는 40일 동안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제 됐겠다 하고 가는데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돼요? 그러면 그냥 세상에서는 술 안 먹는다고 또 머리 박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때렸을 거예요. 그건 사담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다독다독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다 읽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밑줄 친 거. 내 증인이 되리라. 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승천의 두 번째 비밀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 하셨으므로 이제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그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마지막 유언을 실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굉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세 번째 비밀은 공중재림. 내가 재림을 하는데 공중으로 재림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죠. 그 구절에 보면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부활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럼 온 우주의 한 공간으로 간 게 아니라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했죠. 지구 하늘, 우주 하늘, 그다음에 천국, 이렇게 해서 셋째 하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 24장 50절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어디 위치까지 나오죠? 베다니에서 나가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는. 우리 제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어요. 그 제자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말씀. 이게 놀라운 말씀.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 빼놓으면 다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왜 가룟 유다라고 했냐? 가룟은 유대 남부 지역의 어떤 마을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 유다가 하도 많으니까 가룟 유다. 이렇게 이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면서 천사들이 책망을 했어요. 이 경이적인 현상에 제자들이 얼마나, 그때 미디어도 없던 시절에 보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넋을 빠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 너희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지만 너희들의 사명은 땅에 있는데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의 사명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죠. 제가 번호를 매겼죠. 하늘로부터 1번, 2번 구름 가운데, 3번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얘기를 하셨어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보는 게 성도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서의 마지막 말씀 뭐라고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면 이제 이 공중제림의 모습이 더 자세하게 나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 구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제림이 어떻게 되냐? 나팔 소리가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을 하는데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려지시는 거예요. 아멘.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면 공중에 가서 올라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김에 땅까지 내려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하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설교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승천의 비밀 세 번째는 공중재림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어떤 얘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Come all Lord.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여 오시옵소서. Come all Lord. 이걸 외치면서 오늘 찬양도 할 때 그냥 찬양할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찬양하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비밀은 첫 번째가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시고 내 증인이 되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공중 재림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끝날 공중 재림의 소망을 가지며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커멀로. 오늘 부활 승천의 비밀을 우리가 말씀하면서 성령이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공중재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 예수님의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